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밤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앞좌석에 앉아있는 중고층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이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겸 지갑한다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다니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즐겨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절 끝날에 주일 밤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 시대 정말로 늘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모이기에 패하는 그런 이 시대의 큰 흐름이 잡혀졌는데 그런 흐름을 따라가지 않냐고 말씀대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반항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자꾸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주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제대한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런 기쁜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축복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할까? 늘 그 생각에 예민함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늘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것을 판단하더라도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을 넘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마음에 안 드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일 수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야. 안 하고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거야. 이 관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가끔 실수는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됐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죠. 왜냐?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냐? 그렇게 희한하게 태어났냐? 아니에요.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라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의 사역, 그의 일생을 마친 날까지 왕이 됐다고 헷가닥도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면 조금 뭐 됐다고 헷가닥하지 않고 끝까지 왕이 돼서도 자기 위에 있는 왕을 생각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섬기겠나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는 한결같이 주님 이 땅을 떠난 날까지 묵동 때부터 잘 나갈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왕이 됐을 때 왕이 돼서 잘 나가고 영통가 넓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즐겨하는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복을 받은 사람이 됐고 사무엘의 7장 말씀대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다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게 기쁜 일이 생겨요. 믿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배로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에는 늘 사람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그래서 신본주의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래 말씀드린 거예요. 주중예배 강조. 왜? 이게 주중예배와 뭐 이렇게 자주 나와야 초점이 잡혀지지 설렁설렁 나오다가는 내가 육을 입고 있고 내가 죄인 아닙니까? 죄 아래 태어난 사람은 육이 좋은 대로 하고 육이 좋은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바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으로 세상으로 내 생각대로 가기가 너무 쉬운 게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으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리 그러잖아요. 우리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감각을 잃어버릴 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항상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해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활에 초점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육으로 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성령의 기름 부심하고 놀랍게 쓰임받은 목회자도 부흥사도 한때 헷가닥 해가지고서 페이스 놓치면 금방 사람을 흘러가서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지금만이 아니라 끝까지 이런 생활에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을 놓치지 않냐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밤예배도 여러분 잘 나오실 거. 이거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강사님들도 막 너무 놀라잖아요. 강사님 놀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밤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집중도가 좋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듣고 저희 교단에서 이미 저희가 많이 알려졌고, 우리가 몇천 명 모이는 대단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굉장히 주목해보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교회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끼리만의 좋다 으쌰으쌰가 아니라 이제는 교계에서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배우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이 대전 동구의 변두리에 있는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들이 많은 교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겸 지가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즐겨하자. 하나님 기뻐하는 바. 예배는 당연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다 중요한데요,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이 지상의 첫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 왜 만들었냐? 예배 제사 드리려고 시작된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요즘 예배가 살짝 죽고 막 프로그램, 막 이벤트, 막 그래 사람도 끌어모으는데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이게 예배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 거창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예배에 집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되는 것이고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그래서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늘 제가 강조하는데요, 너무 제일 중요한 부분에,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한테 이 부분에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 늘 예배 인도할 때마다 뭐 늘 했던 거니까, 뭐 이 정도 사이즈 됐으니까 건성으로 올라가지 거의 단 한 번도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준비하고, 예배가 정말로 마음을 다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와 우리의 믿음 생활 될 때 더 좋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다 저절로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여기저기 삐걱거립니다. 회의도 삐걱거리고요, 괜히 쓴뿌리 나고 따지고 이런 게 나와요. 은혜를 못 받은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또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거기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해서 성령의 윤활유를 말미암아 부드럽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그런 교회가 돼서 이 시대 분쟁이 많은 교회가 많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윈윈하시는, 여기서 복을 받고 은혜 받는 복된 영적인 공동체, 우리 반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와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는 드렸어요. 근데 그들의 재산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회칠한 모든 드려야겠어요. 그도 할 거 다 했는데요, 예배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었고 매우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년 넘어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만요, 습관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그냥 드린 예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 다 보고 계신데, 그런 무관심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영이 죽기 시작한다. 영이 죽으면 다 말라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한 번 예배 드릴 때도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영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이 살아있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제대로 영을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준비해서,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고, 이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낮 저녁 새벽부터 막 예배드리는 너무 또 시간도 내서 참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은혜 못 받고 가면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한 번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복을 받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많이 가봤잖아요. 그렇게 다 처참하게 팔려나가고 문 닫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뭐야? 예배가 살아있어. 그건 들어가면서 느낍니다. 들어가면서 확 느껴요. 진짜로 그래요. 예, 이 교회가 예배가 살아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딱 들어가니 교회가 썰렁해. 그게 죽은 교회야. 젊은이들이 웃어놓고요, 시간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 여기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재단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근데 예배가 죽으면서 충성 봉사 위험합니다. 자체는 자기 의가 나타나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저 뭐야, 뭐 이런 거예요. 문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충성 봉사하고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예배 통하여 은혜를 못 받는데 뭐 이런저런 일하잖아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우리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걸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재기염 자가반당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게.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삼부 청년부예배 제가 인도하고 어느 청년과 잠깐 만나서 잠깐 면담을, 저 삼부예배 가지고 청년들 1대1로 몇 명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굳이 대학까지 얘기하면 이 청년이 안 좋아할 것을, 근데 굉장히 좋은 대학도 다니는데, 근데 서울에서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제가 그 얘기를 물었어요. 야, 이거 쉽지 않지 않냐? 교통비도 그렇고 또 서울 생활도 있고 또 주말에는 과제도 할 게 있을 텐데,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는 매주 교회 와서 또 귀하고 예배만 참석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섬겨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오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막 공부하느라고 막 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들어야 되고 힘들었다가도 교회에 오게 되면 새 힘을 얻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자기는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쁘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 때 정말 교회 일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여러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인데, 교회 생활할 때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어느 청년 또 만났는데 그 청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주일 동안 청년 예배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청년들이 많아지는 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기쁨을 너에게 이르면 내가 이 기쁨을 너에게 이르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주신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오늘 본문 잠깐 보면요,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시작한 건데,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느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했어요. 광야교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근데 하는 일이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기록되고 있고, 제가 오늘 설교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죠? 제가 오늘 사주팔자 관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장난으로도 하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음행 팔자 그 하나님 시험했다고 했어요. 감히 하나님은 피조물이 이거 맞아 안 맞아 시험한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에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을까? 근데 광야 이스라엘에서는 그 짓을 했어요. 또 한 가지 뭐죠? 네 가지. 원망 불평에서 또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그 기적의 나날이 있었잖아요. 매일의 삶이 기적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적이었고 만나가 기적이었고, 그죠? 광야 40년 폭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수백만 명이 40년을 먹고 생존한 것 자체가 기적의 은혜 아닙니까? 생수의 기적이 있었고, 그죠? 매일 불기둥 구름 기둥 매일 기적의 연속이었다. 매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막 건수만 따지면 아예 고라당이 생겨가지고서 아주 조직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는 세력이 생겨가지고 딱 버티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냥 250 그냥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일단의 무리들이, 특히 이스라엘의 다수의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인지라, 죄인의 특징이 뭐죠? 감사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 속담이 참 맞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고. 서운한 거 딱 기억해. 근데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이게 죄인의 특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모르고 그냥 지멋대로 했을 때 하나님을 자꾸 기쁘게 하지 않았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다. 이것이 너희 말세를 사는 경계로 기록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죄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지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네. 오늘 제가 주일날에 말씀드린 얼마나 우리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래요.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은혜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중 예배에 자꾸 나와서 뭘 들어야 딱 컨트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가 원망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거꾸로 갔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데도 거꾸로 갔다 이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의 기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기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4가지를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이유, 그들을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꾸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로 반복적으로 미련스럽게 행한 이 광야 1세대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던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계라고 기록되는데, 은혜는 내가 하는 바가, 내가 걸어가는 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늘 생각할 줄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건너겠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전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짓을 했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고 제 소대 말씀을 드리는데, 에베소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 하나님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영어에 find out 해가지고 발견하다, 생각해라, 찾아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성경에서 그냥 생각 없이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알아내고 그리고 찾아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주의 종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주의 종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할 때 지기움치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미스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많은 성도들을 대화하려고 하고 얘기를 듣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건의와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것을 딱 생각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 판단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가 아닌가,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 비추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 기도해보고,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지라 때로는 여론에 따라서 중직자들이 뭐 건의한다든가 뭐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고 또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거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즐겨 쫓아가야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거 배워가겠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중요한 잣대와 기준과 판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우하고 이 사람들이 전화해서 저에게 거기 쏠리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관계는 하더라도 분명한 판단과 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줏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두 사람 쪽 하면 확 쏠리고 그냥 그래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바를 행태에다가 하나님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수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쪽으로 잘 가서 지속적으로 부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강한 우리 파남교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이 나를 받아주.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기뻐합시다.